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숨은 여제자 요한나, 좀 더 구체적인 제목으로 말하면 숨어있던 여제자 요한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보면 드러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드러나지 아니한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 좋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 산청을 가니까 산청에서 구길로 이렇게 가는데 산청읍에서 아마 조금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는 길에 왼편에 큰 비석이 있어요. 이 비석이 무슨 비석이 저렇게 크나 보았더니 무명용사 전적비였습니다. 무명용사.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름이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은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한 많은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용맹스럽게 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무명용사 전적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12 제자, 12 사도를 위시해서 많은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 있는 많은 일꾼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한 많은 일꾼들도 있습니다. 우리 11월 달에는 바디메오를 본받는 달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얻어먹는 거지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듣고도 그 마음의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부르짖고 내 병을 고치리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위의 사람이 좀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랬을 때 더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너가 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했지만은, 성경에 비록 이름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아니하지만은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또 여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나입니다. 요한나.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44년을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요한나를 들어서 설교하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요한나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요한나가 드러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10번, 20번 읽어도 요한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요한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나는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또 숨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왜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에 이름이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름이 한 번 나오고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나를 볼 때 너무 귀한 믿음이다. 너무 아름다운 믿음이다. 마치 무명의 용사처럼
그가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했지만은, 이름은 비록 나와 있지만은 드러나지 아니했습니다. 드러나지 아니했지만은 정말 귀한 믿음의 소유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나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요한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믿었습니다. 바리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었는데 요한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8장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장소가 갈릴리 해변 근처입니다. 그 갈릴리 해변 근처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시초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의 그 종류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셨습니다. 티칭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프리칭, 오늘로 말하면 설교를 했습니다. 프리칭,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선포식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미안합니다만 이거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하셨느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힐링.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신 티칭과 설교하신 프리칭과 그리고 병 고친 힐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사역을 하셨는데 제일 분량이 작은 것이 뭐냐니까, 병자를 고치신 것이에요. 병자를 고치신 것이 제일 분량이 작은데, 이것은 또 언제 했느냐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공생의 초기에 이걸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 마리아와, 그게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악귀와 병 고친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거기에 7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니까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인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었는데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고 뭐 온 천지로 뛰어다닌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7 귀신이 들었으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때에 옆에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때 어떤 그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키드를 하는데, 난센스 키드를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체면 없는 사람, 주어도 또 달라고 하고 주어도 또 달라고 가장 체면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전부 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이 손을 딱 막달라 마리아 그러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가 아니고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이 막달라는 이 갈릴리 서안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촌락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 구레네 시몬, 그러면 구레네인 시몬,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마리아가 많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 또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와 같이 고침을 받고 있는 그 고침을 받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요한나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리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믿음이 생겼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침받는 이 장면을 보고 요한나는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었고 나에게 고쳐주었고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잘 섬기겠다, 그분도
복받을 사람이지만은 주위의 사람이 복받고 주위의 사람이 잘되고 주위의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보면서 아이고 감사하다, 나도 저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왠지 모르게 사촌이 논을 산 것 같이 배가 아프고, 또 아무개 자녀가 잘 되었다고 하니까 괜히 드덕드덕 용심이 생기고, 여러분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 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했지만은 내 주위의 사람이 잘 되고 내 주위의 사람이 성공하고 내 주위의 사람이 모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진정으로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요한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침받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고침받는 거 보고, 아, 이분이 진짜구나,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따르게 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문에, 종가의 가문에서 제사가 12개가 되는데 그 제사 다 집어던 일이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보면 초창기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저희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 때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나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혜가 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나의 남편이 누구냐니까 구사라는 사람입니다. 구사. 그러면 구사가 어떤 사람이냐? 구사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 구사가 누굽니까? 헤롯의 신하입니다. 헤롯의 신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러니까 요한나의 남편은 구사이고 구사는 헤롯의 청지기입니다. 자, 여기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하니까, 어떤 청지기냐 하니까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였습니다. 헤롯 임금의 가장 측근에 있는 3인방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제일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령관, 그 사람이 가장 측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측근은 누구냐 하니까 자기가 매일 먹는 음식을 미리 맛보고, 아, 이거 죽을 음식 아니구나, 독약이 안 들었구나, 그걸 감정하는 사람이 가장 측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측근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헤롯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장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헤롯의 3인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입니다. 그 요한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헤롯의 신하의 아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운 3인방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가장 헤롯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믿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헤롯의 청지기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헤롯 그러면 한 사람인 줄 알면, 아니면 헤롯 왕이 세 사람 나옵니다. 세 사람. 첫째 헤롯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배하러 왔노라,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랬을 때에 막 난리가 났죠.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찾아보거든, 돌아올 때 나에게 이야기해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동방박사 꿈에 지시하신 받고 다른 길로 갔죠. 그래서 이 헤롯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일대의 동네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누구냐니까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가 이쁘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세례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세례요한이 책망을 한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 이제
나중에 목을 쳐 죽이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서입니다. 헤롯 안티파서. 그럼 여기서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랬습니다.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니까 두 번째 헤롯의 헤롯 안티파서입니다. 헤롯 안티파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또 헤롯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정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 시대의 사람인데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이고 바울의 무죄를 인정했던 헤롯입니다. 자, 헤롯 세 사람 중에서 지금 여기에 구사가 섬기는 헤롯은 어떤 헤롯입니까?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자다가도 예수님이라고 벌떡 일어나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하의 아내가 누구냐? 바로 요한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나는 전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는 날에는 자기 남편의 목도 달아나고 자기의 목도 달아날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숨은 여제자 요한나 그랬습니다. 숨은 여제자입니다. 숨은 여제자. 세 번째로 요한나는 봉사팀을 만들어 물질로 섬겼습니다. 봉사팀을.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봉사팀을 만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주석을 쓴다고 하면 주석을 아무리 여러 가지 뒤져봐도 봉사팀을 만들었다는 글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주석을 쓴다고 하면 봉사팀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제가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요한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요한나 이름이 맨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나와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함께 팀을 모았습니다.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전도하는 데 섬겼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혼자 예수님 믿기도 버거운데 숨어서 믿어야 할 판인데 이 요한나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팀을 만들었어. 함께 그랬어요. 팀 아닙니까? 함께 팀을 만들었어. 그리고 팀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전도비에 쓸 수 있도록 자기들의 재물을 내어서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목을 내놓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봉사팀을 만들어서 물질로 섬겼는데 제가 함께라고 하는 이 투게더 함께라고 하는 이걸 보고 제가 봉사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팀장이 누구였겠는가? 요한나였습니다. 왜냐? 이름이 맨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맨 먼저 나오기 때문에 팀장이었습니다. 팀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섬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롭게 2022년도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2021년도 대부분 그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른 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많은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안내당번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또 헌금당번으로 수고하시고 또 주차당번으로 수고하시고. 여러분, 주차를 하실 때에 어떤 데는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저기 되고 싶은데 자꾸 들어가라고 그런다고 속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 주차하시는 분들은 착착 차가 들어가야 되고 또 나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계부에서 수고하시는데 개수위원들은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난 뒤에도 지금도 3부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수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의자를 정리하시고 또 주보를 줍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평일에 지금도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 전도지가 뿌려지는 이유는
평일에 찾아오셔서 교회 오셔서 내 전도지 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지 받아가고 금방 받아가고 그러면서 지금도 전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숨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대상에 꽃이 하나 놓여지는 것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것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걸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바깥에 트리 청년들이 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 트리 거의 외주 많이 줍니다.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언젠가 한 번은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식사로 간 자리에 청년들이 일하다 말고 한 2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다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요한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팀을 만들어서 자기의 재물을 털어가면서 이와 같이 봉사하는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때로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때로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절대 속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안 드러나면 안 드러나는 대로, 아이고 알아주지 않나 너무 속상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지니,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때로는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거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요한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또 부활절에 얼마나 제가 성경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한 번도 요한나가 제 눈에 들어온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한나를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나였습니다. 요한나. 자, 이제 요한나가 이름이 딱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보았던 누가복음 8장에 요한나가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요한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과 10장, 8장은 예수님께서 사이가 된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요한나가 나온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요한나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그 행적이 기록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요한나가 남편이 목이 날아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신앙이 중단되었나?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믿겠습니다. 그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24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24장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제가 어제 우리 교직원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또 전하거든요. 전하고, 왜냐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은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또 교인들 관리하느라고 설교를 잘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밑에 내려가서 수요일 저녁에 꼭 듣습니다. 듣는 이유는 저도 은혜 받으려고 듣습니다. 옆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은혜를 잘 못 받기 때문에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남자가 용감하겠느냐, 여자가 용감하겠느냐? 남자는 뿔뚝 성질은 있어도 여자가 더 용감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도망쳤습니다. 제자들 전부 다 뺑소니 다리야 나사를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고 난 다음에 너무 염려가 되어서 이 여인들이 밤에 아마 잠을 못 잤지 싶어요. 이런 새벽에 쫓아갔던 사람이 제자들 아닙니다. 여인들입니다. 바로 여기 그것 아니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남자들은 아무도 뺑소니 치고 오지 않는데 이른 아침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쫓아갔습니다. 무덤에 쫓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매장법이 다르죠. 우리는 땅에 매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굴에 매장을 합니다. 굴에 매장을 하고 그 굴에 들어가면 통상 한 5구 내지 6구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부채꼴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시신을 장례하고 만약에 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에 이제 장례할 장소가 없으면 맨 먼저 죽었던 사람을 수습을 합니다. 수습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낙골 함 같은 이런 함, 사각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항아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굴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4절에서 6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노?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두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고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누가 알렸습니까? 여인들이 알렸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이 가로 안에 이 여인들은 7 귀신이 쫓겨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요한나가 나옵니다.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중에서 요한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더 먼저 나오는 것은 아마 7 귀신이 쫓겨간 것도 있겠거니와 나이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한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요한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요한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천사들에게 직접 들었던 요한나. 그 요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여인들과 함께 우리가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숨어서 지금 떨고 있는데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막 달려가서 알렸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나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죽는 그 장면에 발짝발짝 뒤를 쫓아갔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한 이 요한나가 그 중간에 안 믿었겠느냐?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럼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했겠느냐? 숨은 여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숨은 여제자. 숨어서 뒤에서 물질로 돕고 뒤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요한나에 대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부분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을 볼 때로 절대로 무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차곡차곡 소문만 듣고 믿음을 그가 간직해서 믿음으로 그가 병 고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나는 이름이 두 번밖에 안 나타나지만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물질로 섬겼던 사람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2020년도 또 직분자를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온 민족들에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내린 징계입니다.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이것이 진정이 되는 것이지, 이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병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잡지를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00명 정도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10,000명에 육박할 정도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금 손을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미리 예측을 못했다고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찾기가 힘듭니다. 자꾸 변이가 일어나지요, 변종이 생기지요.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오미크론 뭐 이런 게 또 생겨가지고 하도 제가 안 이어지거든요. 오미크론 이렇습니다. 이런 게 생겨가지고요, 앞으로 또 어떤 게 또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름이 드러나도 감사하고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해도 감사하고 칭찬이 없어도 감사하고 때로는 주의를 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경에 한 번 이름이 나오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두 번 이름이 나오는 요한나. 왜 남자만 합니까? 여자는 안 합니까? 여자 요한나입니다. 요한나는 숨은 예수님의 여제자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 설교 원고 한 줄에 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천국에서 숨은 여제자 요한나가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자기를 위해서 설교해 준다고요. 설교해 준다. 여러분, 요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을 보고 고침받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겼던 사람입니다. 요한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나는 자기의 물질 사제를 틀어가면서 봉사했던 사람이 요한나입니다. 봉사팀을 만들어서. 그리고 요한나는 예수님의 비무덤을 보았고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전했던 사람이 요한나입니다. 요한나는 12제자에 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숨은 봉사자 요한나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고 큰 일을 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 못지않게 숨은 봉사자, 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늘 상급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